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사람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 심령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영아, 오랜만이야. 중학교 때인가 보고 지금 보는 것 같아. 얼굴이 있다. 잘생겼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오늘 주영이가 왔으니 오늘 본문의 설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복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아,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잘 들어봐. 우린 지난 시간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첫 만남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놓아 모이도록 하였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하여 복음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는 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한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줄만 알았는데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인종의 색깔로 우리를 구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어떠한 자를 받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베드로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어진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 자매,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에 대하여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답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6절부터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설교합니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에게 혹은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라 전해야 할지, 가장 먼저 첫 마디가 무엇이어야 할지를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첫 마디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라고 전합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만유의 주. 성도 여러분, 많은 수식어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첫 말씀을 이렇게 고넬료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성경 원어로 한번 보면 판톤 키리오스라고 합니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 판톤이 만유, 이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인류, 모든 만물, 키리오스는 주인 주자를 써서 나의 주. 그래서 이 판톤 키리오스, 만유의 주,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무엇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만 주인이 되었어요. 구주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았던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제 이스라엘 유대 땅에 국한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유의 주, 모든 인류의 주인이 되신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기쁜 소식이 될 리가 좀 어려울 거예요. 아니, 모든 인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 돼? 우리는 하도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 국한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아멘. 지금 최초로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만유의 주. 아멘. 만유의 주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유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화평의 복음. 어렵죠? 아마 주영이도 처음 들어볼 거야. 화평의 복음. 우리 성도님들도 화평의 복음. 이게 도대체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복음을 전하게 하셨더라고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 학식 있는 고넬료에게, 간부의 장수의 어떠한 화이트 칼라를 가지고 있던 이 로마 사람 이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화평의 복음. 히브리어로는 화평을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헬라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썼기 때문에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게 평강,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어떤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더 이상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지 않아도 돼.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지옥 가지 않아도 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베드로는 설명하기를 화평의 복음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성도 이해되시는 거죠? 왜 베드로가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만유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복음?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관계를 화평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관계가 화평, 평강을 이루게 하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오늘 복음을 굉장히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핵심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게 하심이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으셨대요.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우리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3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전파한 후에 화평의 복음이 갈릴리에서 이제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하여진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뜻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전파한 후부터 갈릴리에서 이 화평의 복음이 갈릴리를 이제 벗어나
온 유대와 그리고 이게 더 어디까지 나가죠? 온 지구에 온 민족에게 전하여진 것을 너희들도 알거니와. 자, 그리고 3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복음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지만 이 복음이 더욱 전파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을 너희들도 알거니와 이 뜻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하는 단어가 나오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 성경에서는 이거예요. 기름을 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대요. 이 당시의 문화 속에는 어떤 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는데 그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고요.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특별히 구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특별히 구별하여 부어주셨음에 이 뜻이 되겠죠. 그가 두루 다니시며,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따라합니다. 선한 일. 우리는 여기서 선한 일을 분명히 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대요. 선한 일.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시죠? 안혜길사님,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대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안혜길사님, 죄송해요. 또 이따 물어볼게요. 우리 장로님, 안광호 장로님,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 뭐가 있을까요? 병자를 고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신 거. 그런데 이것은 선한 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뒤에 보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이것과는 별개가 되는 거예요. 안경일사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자, 잘 보세요. 본문을 잘 봐야 돼요.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는데 이 성경의 저자가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일은 모두 다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셨대요. 선한 일, 착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선한 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사명을 가졌냐면 복음을 전하여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두루두루 지방을 다니시며 행한 일을 선한 일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선한 일이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것보다 더 어디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선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자녀로부터, 친척과 부모와 형제에게로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선한 일은 없다라고요. 성경은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자를 보셨습니까? 예, 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마귀에게 눌린 자는 아닌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마귀에게 눌렸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군지 아시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아니 뭐 이거 말 같지도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 아니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누구 아들이 되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아마 오늘도 마귀의 아들 노릇을 한 성도가 있을 거예요.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사단의 마귀의 무기로 내어준 자가 있을 거예요. 마귀에게 눌렸다니까 막 병고를 막 구부라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고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 눌렸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넘어뜨리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마귀의 시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이러한 모든 자를 고치셨더라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두루다루 다니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이 집으로 초청해 왔잖아.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얘기해 줄게.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야. 아멘.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땅에만 예수님이 주가 되는 줄 알았는데 너를 보니까 아니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민족을 보지 않고 하나님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더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39절부터 4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증인. 증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증인이 되죠? 증거를 가져야만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다.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데 예수님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이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증인이 맞습니다. 아멘.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셨다. 부활케 하셨다. 이게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41절 우리 4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려내셨대요. 그의 살려내신 부활하신 주님을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함께 먹도록 음식을 먹도록 하셨냐면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자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미리 택하신 백성 중에, 아멘, 누구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셨다. 내가 그 일에 증인이다. 따라합니다. 증인이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증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삶과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본 증거를 가진 증인이다.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신 본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준 사람들에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은 나의 뭐가 되래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너무나 바삐 살다 보니 증거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증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는 증인입니다. 아멘. 이러한 복음을 믿는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인된 증인된 사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뭐 하래요? 전도하래요. 전도가 뭐지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도가 뭐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판장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더 간단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냐 이거예요. 주식이 올라야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데 이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냐고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에, 자녀들이 아주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심판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의 신앙이 아직 초보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믿어진 자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답니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심판에서 면제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대요. 영생이 있음을 믿는 자는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자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길면 100년 살까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 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어요. 언제 죽을 줄 누가 알아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 간다는데 이대로 계시겠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지옥 가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구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단순히 예수님의 삶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왜 강단에서 이러한 설교가 없어지고 있죠? 성도들이 듣기 싫어해요. 난 천국 얘기 들어왔지 지옥 얘기 들어와.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색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지옥 설교했다. 아싸! 막 이래야 돼요, 진짜로. 근데 지옥 얘기 나오면 별로 표정이 굳어져.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마지막 말씀을 주셨어요. 4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구약 성경인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똑같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새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 화평의 복음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화목제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 의롭지 않은데, 너 죄인인 거 아는데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며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시며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가 되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 이 피곤한 시간에, 힘든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져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부모, 형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이 복음은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알고 있는 증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